네, 오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어떤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자? 어떤 부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름을 특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부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이미 충분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더 많은 재산을 또 획득하게 되죠. 세상은 그래요. 돈이 돈을 낳는다고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갖기 쉽죠. 그만큼 더 많은 풍요를 넉넉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얻게 된 나의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넘치는 이 통장의 돈과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면 너무 좋겠죠.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죠. 네, 이 부자가 그랬어. 이 어떤 부자가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이미 곳간이 있었어요. 이미 통장이 있었고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헐고서 다른 말로 하면은 더 크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은 헐고서, 짓고, 쌓아두겠다. 이게 시제가 다 미래입니다. 미래의 시제에 가 있어요. 이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미 현재도 부자인데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될 내 삶의 풍요에 포커스가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부자의 관심이 미래에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될 그 미래에 대한 계획, 그 전망, 기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는 너무도 행복에 겨웠어요. 이 행복에 겨워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뭘 하면 되냐? 그거를 그 많은 재산, 많은 곡물과 물품들을 충분히 누리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할 재산과 그로 인한 풍요로운 삶,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대한 기대로 잔뜩 그 설레임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소유격 대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셨어요.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 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온통 나. 그리고 나의 직계 가족. 이 나와 내 직계 가족의 풍요로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 부자는요, 이미 창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미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죠. 더 큰 창고를 원했어요.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설레이고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어떤 부자가 그거 이외에 어떤 큰 잘못을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떤 부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 잠언 21장 26절.
2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지침이고 지혜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부자예요. 성경에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사람들, 어떤 남자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될 거는 그냥 우리 같은 현대인들의 그 개인의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 가부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때 당시 1차 독자들은 다 가부장들이에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이 부자도 가부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부자라면은 가부장으로서 내 직계 가족만이 아니라 대가족의 일원들, 내 친족과 내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 또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 내가 사는 마을, 더 넓은 차원의 도시,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 민족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당연하게 실천해야 됐어요. 그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이 어떤 부자처럼 자신의 부유함만을 쫓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자체로 악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적 지혜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는 여러분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악인으로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어떤 부자든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 어떤 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해서 바라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 어떤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생물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풍요를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지구 곳곳이 파헤쳐지고 개발되고 공장을 짓고 댐을 건설하고 도시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더 큰 풍요, 더 큰 풍요를 지속적으로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나요? 2만 불이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2만 불이 되면 3만 5천 불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3만 5천 불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4만 불, 5만 불을 갈망을 합니다. 뭐예요? 풍요를 쌓아둘 창고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종들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나눔은 행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풍요만을 탐하고 있는 이 어떤 부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인류는요, 지구 생태계 시각에서 보면은 악인인 거예요. 악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악당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기후 악당.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어떤 부자는 자신의 이러한 풍요가 여러 해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생각만 해도 즐거웠죠. 정말 즐거웠어요. 설레었어요. 우리 인간들도요,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이 풍요의 문명이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 번성하는 인간들의 도시를 이 지구 곳곳에 계속 세워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바다 위 한복판에 도시를 세우겠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막 한복판에 몇조 원을 들여서 몇백조 원인가를 들여서 거대한 도시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풍요로운 도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확신에 지금도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
이 어떤 부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오늘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죽음의 밤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풍요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밤이에요. 오늘 밤, 그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 어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풍요의 구름에 가려서 오늘 밤을 바라보질 못해요. 오늘 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풍요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늘 밤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뭐만 보였느냐? 풍요의 여러 해만 보였습니다. 풍요로 가득한 여러 해만 내 인생에 계속 될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있었어요. 풍요의 그 여러 해가 순식간에 오늘 밤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 부자의, 어떤 부자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주보에 나갔지만은 오늘 이번 주간에 창조절 추천 영화가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이미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윤혜정 자매가 이걸 봤대요. 다시.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지금 보니까 정말 섬뜩하고 무서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다시 보세요. 그 말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둘이 같이 봤습니다. 보자고 해서. 지난 주일에 봤어요. 정말 섬뜩했어요. 2004년도에 개봉했을 때 제가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되게 재밌다 하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니까 정말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했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정확하게 20년 전이죠. 2004년도니까 그때 이미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한 듯한 영화였어요. 빙하가 계속 녹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많은 양의 담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섞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죠.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극심하게 흔들려서 추락의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이미 올해 그런 일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예 컵라면을 그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태풍이 슈퍼 태풍이에요. 허리케인이 슈퍼 허리케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올해 이 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태풍이 다 슈퍼 태풍이에요. 지난번에 지나간 중국을 강타했던 태풍은 75년 말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찾아왔어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도시의 사람들이 그걸 맞고 쓰러져 가요. 지금 현실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영화에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오늘 밤이 시작됩니다. 빙하기가 찾아온 거예요. 인간들이 건설한 거대한 도시들이 모두 무너지고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그 거대한 도시들이. 영하에서 영하 100도의 날씨가 찾아오면서 지구의 이 절반 북반구가 다 꽁꽁 얼어붙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어서 죽어갑니다. 과학자들은요, 이 영화처럼 빙하기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가 무더운 날씨를 겪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비도 많이 오고 날씨는 정말 덥고. 이런 날씨가,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역설적으로 빙하기의 날씨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영화 포스터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 포스터가 대단히 상징적이었어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빙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과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어떤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현대 문명의 풍요를 상징해요.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할 만큼 지속적인 풍요와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구가하는, 그걸 갈망하는 우리의 인류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밤이 찾아오면 모두 멈출 거다, 올 스톱할 거다 라는 경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넷플릭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섬뜩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가장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그 시절의 인간의 문명이 일군 번영과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최강대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도 이름도 바벨론이에요. 이 당시의 도시 바벨론은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번영의 풍요의 도시가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은 곧 얼마 가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22절, 오늘 읽었던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 화려했던 바벨론의 궁전에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그 화려했던 바벨론의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아랍 사람조차도 그 바벨론 그 폐허터에는 임시 천막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질 거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뒤에 또 이런 말씀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앞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황폐화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그 화려했던 그 견고한 성벽들, 웅장한 성들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라고 하세요. 이대로 간다면 지금처럼 80억의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계속 더 큰 풍요를 갈망하고 창고를 계속 지으려고 한다면은 80억 중에 일원 중에 한 명인 나부터 더 큰 풍요를 갈망하고 더 부유함을 갈망하고 더 자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갈망하고 거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50%, 60%, 70%, 80%를 쏟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80억이 모두 그렇게 달려간다면은 그때가 결코 절대로 연기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경고예요.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 대멸종. 이 지구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5번째 대멸종 때 공룡들이 사라졌죠. 지구를 지배하던 종들, 그리고 다수를 차지했던 생물종들이 갑작스럽게 지구에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5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곧 6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지구에서 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숫자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종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포유류 중에 80억, 그러면서 포식자, 이 종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6번째 대멸종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지구를 걱정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우리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지구상에 사라져도 이 지구의 역사는 계속 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번의 대멸종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6번째 대멸종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5번의 대멸종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의 큰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일어났어요. 뭐 소행성의 충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공룡이 뭘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공룡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가올 6번째 대멸종은 만약에 그게 찾아온다면은 왜 찾아오느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에 의해서 6번째 대멸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목을 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의미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류는요,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95%를 이미 다 가지고 있대요. 마음만 먹으면은, 의지만 바꾸면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되는 풍요의 창고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면은 희망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6번째 대멸종의 대상이 되느냐는 누구에게 그게 관건이 주어져 있느냐? 인간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의지, 다른 태도, 다른 질서의 삶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면 창고에 쌓은 풍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절실하게.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또 국가의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네, 1장 16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물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왕이든 권력자든 아니면 평범한 서민이든 가난한 민중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한 형제와 같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가지가 오늘 와 있는데 저 가지와 우리가 한 형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분열되고 갈라진 서로의 장벽을 가지게 된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 존재를 화해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 인간끼리의 화해만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 모든 피조물의 화해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한 형제로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존해야 되는 세상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풍요는 인간만의 풍요가 아니에요. 이 지구의 풍요가 정말 중요한 풍요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구 생태계라고 하는 나무의 여러 가지의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 시각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나무가 건강해야지, 나무 자체가 건강해야지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요. 함께 공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마스테라는 인사가 있잖아요. 나마스테, 인도 인사잖아요. 당신을 내가 존중받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깊이 존중합니다.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마스테의 인도식 인사를 우리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향식기도 모임이나 피정 가면은 두 손을 모으고 이 나마스테 인사를 하죠.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 장벽이 있는 존재,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너의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한 형제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마스테 인사를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숲의 나무에게,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산의 바위에게, 하늘의 구름에게도 이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19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세타라고 불리는 대평원 지역을 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날 길을 걷고 있는데 저렇게 서진이처럼 걷고 있는데 문득 제 가슴 속에서 쓸쓸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제가 애니어그램 7번이기 때문에 슬픔, 쓸쓸함, 이건 저하고 거리가 먼 정서거든요. 정말 진하게 근데 이 땅을 걷고 있는데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배낭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슬픔의 쓸쓸함을 기반으로 한 슬픔의 감정이 가슴속을 지속적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눈물이 그렁그렁 거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뭐야?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날의 그 길을 걷는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제 옆에 제 약간 뒤에서 저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저기는 진짜 심상치 않은데? 근데 이제 언뜻 보니까 선글라스를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제가 지금 울고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선글라스 안쪽에 이미 눈물이 저는 그렁그렁했는데 이분은 줄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분은 한참 뒤에 있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그날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땅에도 감정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감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감정을 심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어떤 땅에는 슬픔의 감정이 있고 또 어떤 길을 걸을 때는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움의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날 걸은 땅은 쓸쓸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진 땅이었고 그 땅을 걷다 보니 나도 그 감정 가운데 그 땅과 만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 만물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감정, 신성,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은 인간 중심적 영성이 아니에요. 생태적 영성입니다.
생명체만이 아니라 땅과 바다, 바위, 흙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가고 교류해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유행하잖아요. 맨발로 지구의 땅을 닿을 때 지구의 기운과 내가 교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도 흙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운이 있어요. 이것이 지구의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은 정말 거대한 화려한 도시들을 세웠는데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지구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감각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완동물. 뜻이 뭐예요? 나보다는 한참 밑에인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노는 동물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반려견, 반려묘라고 합니다. 반려는 무슨 뜻이에요? 내 짝이 되는 친구예요. 내 짝이 되는 친구. 나보다 내 밑에 있는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근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 개가 강아지가 고양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짝이 되는 친구, 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은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만이 나의 반려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반려입니다. 여기 집에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의 반려라고 내가 인정하려면은 내가 키우는 내 고양이와 강아지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반려로서 확장되어 가야 돼요. 모든 존재가 우리의 반려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서로 반려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에서 고기를 먹는 것, 육식도 분명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자는 고기를 안 먹으면 죽어요. 호랑이는 고기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육식도 분명히 자연의 질서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가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육식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80억의 인구가 모두 100% 비건, 100% 채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나친 육식 중심의 식사는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기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육식 중심의 식사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그래서 채식하자, 고기를 줄이자 이런 실천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가 곧 우리의 반려라고 하는 의식, 그 인식,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리 잡으면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애써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이 인식이 내 가슴에 자리 잡으면은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 그 공동 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함과 평온함으로 무감각해질 때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하소서. 우리가 안일함과 평온함으로 무감각해질 때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하소서. 더 넘치는 풍요를 갈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풍요로 만족해하면서 평온하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일함.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근심해야 될 때입니다. 근심하게 하소서.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어떤 부자에게 찾아왔던 오늘 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오늘 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 중에. 그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작년 여름하고 올해 여름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근심하고 불편해야 될 시대예요. 어떤 부자처럼 설레하면서 나의 풍요에 대한 기대로 잔뜩 행복에 겨워할 때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생태적인 삶에 관한한 세계 최고의 악당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위기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어요.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전 세계 150개의 국가와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운동단체가 연대해 있는 조직체예요. 이 기후위기 네트워크가 매년 이 지구상에 기후위기의 해결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국가를 뽑아서 상을 줘요.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오늘의 화석상. 대표적인 기후악당 국가라는 거죠. 그 해. 2023년에 3개의 나라가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나라가 3개 중에 어딜까요? 대한민국이 3등을 했어요.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지표는요 세계 최하위예요. 우리나라 밑에 있는 순위의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냐? 다 산유국이에요. 석유를 생산하는. 그래서 산유국 빼고 난 나머지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가장 못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구의 기후 깡패라 불리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조차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이미 석탄 발전량을 앞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량이 많고 올해도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했습니다. 저 3척에. 대체 에너지 비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내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 기업적인 차원의 이런 현실에 대한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가 찼어요. 이번 여름이 그걸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차원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는 그런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창고를 세우는 그런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세상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고통의 나라가 될 거예요. 어떤 부자와 바빌론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 몸에 너무도 익숙하게 배어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또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만물의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몫의 십자가, 일상적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후악당 정부, 기후악당 기업, 기후악당 정치가, 기후악당 개인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투모로우, 우리의 내일이 꽁꽁 얼어붙은 투모로우가 아니라 희망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투모로우가 될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꽃들아 미안해 입니다. 이건 서진이가 했던 말이에요. 갑자기 서진이가 놀랐어요. 지난 7월에 몽골 생태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봤던 그 테를지 국립공원에 저희가 머물렀어요. 그때 저희가 묵었던 숙소 개로 앞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위쪽에 서진이가 있었어요. 서진이가 저를 보더니 발견하고는 저한테 목사님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오솔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몇 개 만들어져 있는데 길 위에 나머지는 다 야생화, 풀과 야생화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서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서진아 길은 없는데 그냥 와도 돼. 그냥 목사님 보고 꾹쭉 여기로 걸어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진이가 땅을 보면서 저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디면서 저를 향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땅을 바라보면 서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꽃들아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꽃들아 미안해. 왜냐? 조심스럽게 땅을 보면서 걷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야생화 꽃들을 밟게 되니까 꽃들아 미안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모든 만물을 향한 형제 그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감각이 사라져요. 함께 공존하는 생태적 존재에서 풍요와 소비가 더 중요한 존재로 되어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중딩들 미안한데 중딩만 돼도 더 그쪽으로 많이 가 있죠. 여러분 이거를 더 늦기 전에 다시 되돌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부터 피조 세계와의 형제애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고 또 다른 우리의 반려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꽃들아 미안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반려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동안 형제인 만물을 풍요를 위한 개발의 도구로 여겼던 그렇게 어떤 부자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안일함과 평온함을 넘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부터 모든 만물을 형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